매월 셋째 주일은 우리 2022년 교회 표어인 흩어진 양들을 주님의 목장으로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흩어진 양 찾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말씀을 한 달에 한 번씩 나누고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그 설교 제목에 나온 것처럼 행복하면 전도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행복 단어를 찾으면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는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된 성경에 보면 11번 등장하는데요. 그럼 언제 히브리 말을 우리나라 말 행복으로 번역했는가 이렇게 보면 히브리 말 가운데 여러분이 혹시 카페 이름 같은 경우에 이런 이름이 있어요. 토브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이제 우리말 성경에 행복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토브를 전부 다 행복으로 번역했는가? 그거는 아닙니다. 이 토브란 말이 이제 구약 성경에 창세기 1장부터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이제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매일 한 가지씩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럴 때 이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행복으로 번역한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브의 그 원래 의미는 좋다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토브를 설명하면서 그 어느 여행사 그 CM송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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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여러분 텔레비전을 안 보시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바로 그것이 토브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말의 영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해피, 해피니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해피니스라고 하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그 고향을 찾아가 보면 고향이 어디인가 하면 해프닝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쓰는 말 가운데 해프닝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 말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고향입니다. 그럼 해프닝이 뭐냐 하면은 우연히 일어난 어떤 사건, 일 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단순한 사건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해프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많이 사용하죠. 그러면 이 해프닝이라는 말하고 또 행복이라고 할 때에 이 해피니스하고 이 말을 서로 연계해서 이렇게 보면 행복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 발생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올 때 이게 행복의 낱말풀이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고 그 발생한 결과가 내게 좋은 결과로 나올 때를 행복하다, 해피니스다 이렇게 우리가 낱말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이라는 용어보다는 기쁨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행복과 기쁨은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만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가 발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내 속에서 기쁨이 이렇게 생산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공급되어질 때 내가 기뻐지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상태 개념인데요. 그럼 이 외부에서 공급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공급해 주시면 그 공급해 주신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공급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특징이 행복과 다른 점은 행복은 뭔 일이 발생하고 결과가 좋을 때이지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형편 사정과 무관하게 기쁜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공급해 주셔서 내 안에 기쁨이 채워지면 내가 지금 처한 형편이나 상황과 무관하게 기뻐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쁨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형편, 상황과 무관하다 하는 특징이죠. 그래서 행복과 다른 점은 바로 그런 점에서 다르지만 제가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행복하면 전도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행복이라는 용어,
이 용어를 왜 사용했는가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기쁨이나 행복이나 크게 구분두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더 보편적인 용어가 행복이죠. 그래서 그냥 행복을 이 용어를 사용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저 목사님이 옛날에는 기쁨과 행복을 굉장히 분류해서 행복이라는 용어는 잘 안 쓰더니 왜 쓰는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좀 보편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행복하면 좀 전도된다, 이렇게 행복이라는 용어를 좀 길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데 거기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의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더 풍성해진다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 덧붙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명을 얻은 정도가 아니고 이건 삶의 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질적으로 그냥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풍성한 삶, 아주 건강한 삶, 아주 행복한 삶,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주 피곤하고 그리스도이니까 너무 엄격하고 막 이런 삶이 아니고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전도와 관련해서 이 행복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왜 중요하냐 하면 내가 행복해야 그 전도를 받는 대상이 선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복할 때 비로소 전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행복하면 전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수동형으로 표현했어요. 행복하면 전도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하는데 내 표정, 내 말, 내 행동, 내 얼굴, 이런 것 속에 행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복한 것들이 나타나면 전도 대상자가 우리를 보고 호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이 너무나 잘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정리해 주다가 그것이 화근이 돼서 이제 오늘 23절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많이 친 후에 매를 많이 맞았다는 것이죠. 이게 매 맞는 것이 일종의 이제 이 당시에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한 그 징벌이었습니다. 매를 많이 맞고 감옥소에 이제 갇히게 됐습니다. 감옥소에 갇혀 있는데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감옥 문이 열렸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돼 있죠. 옥터가 열리고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열리고 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이 감옥이 이제 무너졌다는 그런 의미가, 다 부서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원래 간수는 잘 지켜야 되거든요. 23절 하반절 보면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 그랬는데 이 간수가 지키지 않고요. 27절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깼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자기의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다가 지진이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감옥에 가보니까 감옥이 다 문이 열려있고 다 부서져 내려인 거예요. 그랬을 때 간수가 그 모습을 보고 맨 먼저 그의 생각 속에 든 것은 죄수들 다 도망갔다. 감옥 문이 다 열리고 감옥이 다 부서졌는데 죄수가 여기에 남아있을 리가 없다. 다 도망갔다. 그러면서 그의 생각을 사로잡았던 것은 이제 나는 죽었다. 감옥 지키라고 이 나의 의회 당국자들이 나를 시켰는데 내가 잠자고 있다가 다 도망갔으니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됐다. 그야말로 간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절망 중에 절망인 상황이 된 것이죠. 죄수들이 탈옥했다고 하면 그 탈옥한 죄에 대해서 추궁받을 것이고, 추궁하는 과정 자체가 견딜 수 없는 고문의 과정일 것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고통 가운데 죽느니 내가 스스로 죽겠다.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다. 27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울이 봤죠. 바울이 보고 28절에 크게 소리를 지른다.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죽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아무도 달아나지 않았으니까 죽지 마라. 지금 바울이 큰 소리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근데 2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여기 우리는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다른 죄수들까지 다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그리고 다른 죄수들, 그 숫자가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들도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너 죽으면 안 돼. 지금 바울이 큰 소리로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자,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분이 있어요. 자, 바울과 실라는 이게 지금 유럽의 첫 번째 교회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근데 이 유럽에 온 그 과정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손을 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빌립보에 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복음 전하면서 감옥소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도망가기 좋은 찬스죠. 그런데 바울 만약에 나는 빌립보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셨으니까 내가 비록 매를 맞고 감옥에 있지만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감옥 도망가면 안 돼. 여기 계속 있어야 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죄수들은 도망가야 맞는 것이죠. 문이 열려 있고 그들 차고 있던 이 족쇄가 다 풀렸는데 도망가는 거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들이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다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이거 참 희한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단서는 단 한 가지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바로 25절입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그거를 거기에 있던 죄수들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안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단서예요. 아니 혹시라도 성경에 바울과 실라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들이 안 도망갔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용납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 말씀 이해하는데 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그들이 안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성경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언제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들이 도망가지 않은 이유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납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번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우리가 언제 하느냐? 그 상황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다른 죄수들이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은 이유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언제 기도하느냐? 언제 찬송하느냐?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당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울 때 찬송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고난이죠. 그 상황 속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25절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이렇게 나온 거죠. 고난 중에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구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몸에 상처가 심하죠. 그 상처로 인해서 아픔이 있죠. 이 상처가 빨리 아물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누구든지 이 고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당연한 태도인 것이죠. 기도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혀 있고 제대로 먹고 마셨겠습니까?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상당히 고통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맞죠?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겨도 여러분 기도 잘 안 해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 너 그거 기도해야 할 문제야. 너 기도해야 돼. 그런 사인이거든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반성해 보세요.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기도했나? 굉장히 중요한 우리 도전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너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 있었지만 바울은 기도만 한 게 아니잖아요. 25절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랬어요. 그런데 이 찬송은 야고보서에 의하면 야고보는 아주 실천적인 믿음의 사람이에요. 직접 자기가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한 것, 그리고 실제 삶에 아주 확실한 그런 메시지만 선포하던 선지자거든요. 그러면 이 야고보가 야, 즐거울 때 찬송하는 거다. 찬송은 행복할 때 찬송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바울 보십시오. 신라를 보세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얻어맞았고 감옥소에 갇혀 있습니다. 즐거울 수가 없죠. 오히려 원망하지 않는 게 다행이죠. 충분히 원망할 만합니다. 나 주님께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 지역으로 오도록 사도행전 16장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줘서 지금 우리가 그 어려운 발걸음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와가지고 얻어맞고 감옥소에 갇히고, 아니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정말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원망을 쏟아낼 만한 상황이 분명한 것이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놓고 와보니 온통 고난의 길이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보면 찬송을 하고 있거든요. 찬송은 언제 한다고요? 즐거울 때 한다고요. 행복할 때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그들에게는 행복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인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자들만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이, 그것이 그 당사자에게 행복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행복이 되는가?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여러분 40절 앞에 가로친 부분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놓은 부분입니다. 가로친 부분 뒷부분부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불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여러분 이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이죠. 그들을 유대교 권력자들이 불렀습니다. 공회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것,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하면서 책찍질했어요. 책찍질이 바로 고난당한 것이죠.
41절 보겠습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 고난당하는 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자기들이 합당한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고난이 따르죠. 희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야 되고, 무엇인가 복음 전하는 일에는 희생하지 않으면, 고난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 복음이 가는 길에는 그것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고난이 따르는데, 그 고난 당하는 그 일에 자기들을 들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써주신 것, 그래서 우리를 합당하게 인정해 주신 것, 이것이 기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 들으셔서 그곳에서 고난당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그 고난당하는데 그렇게 당할 만큼 인정해 주신 것,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것, 그러니 내가 이게 기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이것을 통해서 그 고난이 마땅히 주님 일에 당해야 될 그 고난인데, 저 김집사, 박집사를 쓰지 않고 최집사를 쓴 그 최집사가 바로 나인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를 그것에 쓰는데 인정해 주신 그것이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난으로 말미암은 행복인 거예요. 고난으로 말미암은 행복.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데 따르는 고난에 내가 그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합당히 여기셔서 그럴 만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인정받음이 내가 기쁘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인정받음이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행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있어요. 둘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저는 가장 큰 행복은 재물로 인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이 있으면 세상에 주는 대부분의 행복을 내가 가질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재물을 물신, 재물 물자에서 물신, 신으로까지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에서 둘을 서로 이렇게 대응 구조로 내오고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 우상이 바로 재물인 거예요. 그만큼 재물은 세상의 모든 행복을 나에게 제공하고 나로 하여금 누릴 수 있게 만들고 즐길 수 있게 만드는 요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많은 노력이 재물을 얻는 데 다 우리의 에너지가 그곳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걸 다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또 제한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 가운데 쾌락, 유흥 이런 것들이 있죠.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쾌락은 지금 누린 이 쾌락이 내일도 행복하려면 내일은 지금보다 더 강도가 세야만 내가 지금과 같은 행복을 느껴요. 중독적인 것이죠. 부분적인 것이고 제한적인 것입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명예라고 하는 것도 어느 날인간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세월을 이기지 못해요. 나이 먹는 거 이기지 못해요. 나이 먹으면 내려놔야 돼요. 천하의 누구도 자리를 비켜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명예도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권력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끝나고 나면 대부분 다 감옥에 가요. 참 좋지 않은 그런 문화입니다. 권불 10년이라고 하잖아요. 권불 10년. 10년 넘어가는 권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쾌락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이 세상이 주는 행복인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부분적이거나 제한적이에요.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현세에서의 풍성한 삶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영원으로 지속되는 영원한 행복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가운데 최고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써주심으로 받는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것 때문에 내가 누리는 행복, 이게 난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나를 직분자로 세우시고 나를 써주시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 가운데 최고의 행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래전부터 내가 이걸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써주시는 것, 써주시다고 보면 쓰임받는 그곳에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써주신 것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할 때 이 행복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써주신 가운데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에게 이 행복이 온다는 것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토양이 너무나 강팍해요. 그동안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땅이 지금 너무 강팍해져 있습니다. 그 강팍한 땅에 이 괭이로 이 파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이렇게 강팍해진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그 복음 전하는 과정이 고난의 과정이겠어요. 그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그가 내가 전하는 복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할 때 오는 그 기쁨,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는데 제자훈련 받기 전과 제자훈련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분이 어떻게 지금 저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지금 저렇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목사로 하나님이 써주셨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이 열심히 한 달 동안 수고하고 일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헌금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행복감이 있으신가요? 행복감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는데 그 물질이 쓰이고 또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나와 사람들과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립니다. 드리고 나서 막 뿌듯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감이 넘치고 여러분 그런 경험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행복은 써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격하고 감사할 때 그때 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바울과 실라도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은 주님이 써주시는 것, 그 써주심에 대한 확신으로 그들 속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쁨이 가득한데 지금 몸은 만신창이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써주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다른 죄수들은 도망가지 않은 것일까? 그 질문에 대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즐거워서 찬송하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도망갈 생각이 머릿속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요? 바울의 이 즐거워하면서 불렀던 이 찬송이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생각을 압도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바울과 실라와 같은 저런 태도, 저런 모습, 저거 내가
내 소유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그들을 압도했기 때문에 도망가는 일을 포기한 것이죠. 근데 이것은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간수에게도 나타나요. 간수가 와서 자기가 자결하려고 했을 때 우리 다 안 도망갔으니까 죽지 말아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29절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무서워 떨었다 하는 거예요. 안 도망간 그런 상황에 그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러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 속에서 당신과 같은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나는 간수로 살면서 늘 조마조마하고 잠을 자지만 이게 잠자는 것 같지 않고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면 내 생명이 이게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이 상황을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이 간수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 좀 제발 살려주시오. 이게 바로 30절 말씀인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이 하는 말 31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으라 하는 거예요. 이 간수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게 되죠. 그 예수님을 믿은 결과가 34절에 나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집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감정 표현이 나오죠. 크게 뭐하니라? 기뻐하니라. 바울이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찬송을 불렀던 그 바울의 영성이 오늘 간수에게 그대로 전이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바울의 행복이 간수에게 그대로 전이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당함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써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바뀌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하는 모습은 진정으로 행복한 모습인 것이죠. 상황을 초월하는 그들의 형편을 넘어서는 그런 기쁨이 그들 속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감방 동기들, 다른 죄수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나도 바울처럼 돼야 되겠다. 나도 실라처럼 돼야 되겠다. 그 행복이 내게도 있기를 바란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두려워 떨면서 이 삶의 그 고단함 속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들도 크게 기뻐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행복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특별히 전도와 관련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들은 도대체 어떻길래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가? 이렇게 행복해하는가? 즐거운가?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태도를 보고 그렇게 호감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복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처한 형편들, 상황들, 삶의 환경을 보면 좀 행복해지기와는 좀 거리가 먼 상황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들인 것 같아요. 계속되는 이 코로나 국면이 참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적으로도 좀 그렇고 거기다 지금 재유행이 된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제 교회가 좀 정신 차리고 주님 기뻐하는 일들로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다시 이 코로나가 찬물을 깼는 게 아닌가, 저는 속상함이 지금 많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행복함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 행복하지 않을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 그 행복으로 오늘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는 행복인 것이에요. 우리의 처지를 넘어서는 행복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야, 저 양반은 저 지금 굉장히 힘들 텐데 왜 얼굴에 미소가 있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평안하지? 저 사람 가족을 보면, 가정을 보면 지금 뭐 울어도 시원찮은데 왜 저렇게 평안할까? 이런 호기심과 호감을 갖도록 만들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갖게 만드는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굴에 그 행복감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웃는 거 잘 보이지 않지만 웃어야 돼. 집에 갈 때 웃으면서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도 안 하는데 좋아요, 여러분. 오면서 싸우셨나요? 교회 오면서 부부간에 다퉜냐고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제일 많이 다퉈요. 왜 다투냐 하면 예배 드리는 것을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두 사람 마음속에 다툴 마음을 막 생기게 해요. 그래서 많이 다툽니다. 오면서 그래서 웬만하면 주일날 딴 차 타고 와라, 참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을 정도로 많이 다투면서 교회 옵니다. 그러니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냐고. 그래도 그렇게 오셨을지라도 갈 때는 웃으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웃는 게, 웃음이 행복감이 있어서 웃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있대요. 그 웃음을 연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효과가 나타난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모두에 우리 인사 안 했잖아요. 지금 한번 인사를 한번 할 겁니다. 앞뒤 좌우분들하고 웃으면서 정말 예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흩어진 양찾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지금 그 일을 꾸준히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신 거,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나를 쓰신다, 우리를 쓰신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들과 접촉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 그 일을 맡기셔서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있다면 그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쓰시는 그 과정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 너머에 행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써주시니 얼마나 행복해요. 주님이 써주시니 얼마나 뿌듯해요. 주님이 써주시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 행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보에 여러분들의 그 전단지 하나를 넣어놨어요. 이 전단지는 9월 4일 날,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할 때도 열심히 기도해 주셨는데 9월 4일 날 우리 교회 창립주일이기도 한데요. 11시 예배에 우리 선경빈 목사님 초청해서 음악 예배를 드립니다. 이분이 전체를 다 인도할 거예요. 1시간 조금 넘게 인도하는데, 이 선경빈 목사님이 전 누군지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알려줬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많이 불러지고 있는 복음성가가 은혜라고 하는 복음성가인데, 이 복음성가를 작사 작곡한 분이시래요. 근데 이분이 막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난번에도 저 전화 통화하는데 미국에서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만큼 많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분이신데,
혼자만 오시는 게 아니고 네 분이 팀을 이뤄서 오십니다. 거기에 네 명 다 아주 이렇게 경력을 보니까 다 화려하시더라고요. 네 분 오셔서 같이 음악과 간증과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들만 할 게 아니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오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오늘 2022년도 가장 인기가 좋은, 인기 좋단 말이 좀 그렇죠, 가장 핫한 그런 복음성가 작곡하신 분이 오신다. 좀 이분이 우리 교회 오시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같이 참석해서 예배 같이 드리자고 여러분 꼭 권면해서 이 전단지를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이 전단지 주면서 권면하시고, 또는 이제 이걸 이제 요즘은 이렇게 카메라에 SNS로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도록 이렇게 이 내용 똑같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전도위원장이나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하면 다 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전달해서 초청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셀 그룹별로 셀 조이풀 데이 셀레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 셀레브레이션을 꼭 해주시길 바래요. 이미 이제 우리 김미정 집사님이 1호로 좀 해주시면 그 이제 영상으로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나눠드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8월 달 안으로 다 셀 조이풀 데이 셀러브레이션, 이 셀레브레이션을 다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또 전도대상자 한번 여러분 셀그룹에서 초청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9월 4일 날 교회로 초청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미션이에요. 하나는 손경민 목사님 초청하는 그 예배에 초청하는 거, 또 하나는 여러분 셀그룹에서 셀 조이풀데이 하는 거, 두 가지를 우리 셀 리더들과 함께 잘 준비하셔서,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 오게 하고 시간 맞추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힘써서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서 이번에 꼭 이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는 참 이 척박한 이 지경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빈자리도 채워지도록 그렇게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